한데 이 간자가 이게 천간간자지만 구할 간자도 돼요. 예. 그러니까 녹을 구하는 것을 배우려 한데 이런 뜻이에요. 갈록을 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록을 학한다. 녹이 뭐 독봉할 때 녹입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보통 복록이라는 말 쓰죠. 복록이라는 말은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일자에 입구자에다가 밭전자 쓰면 이건 복이고, 예, 이건 뭐냐면 여기에 밭 한떼기를 구하는 것을 얻는 것을 복이라 하는 거예요. 밭을. 예, 요건 물을 얻는 거예요. 이건 여기 물숫자가 있죠. 요게 뭐냐면 이게 돼지머리 개자인데, 이게 돼지머리 개자인데 이게 옛 글을 보면은 요런 모양이에요. 도르래. 물 기를 적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도르래를 통해서 물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어떤 생명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구하는 것을 녹이라 하는 것이고 밭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야, 근데 선생님 그런 파자는 그 어디나 딴데 설명 그게 설명 못할 것 같은데요. 딴 데 설명하지는 않겠지. 근데 선생님도 요렇게 얘기한 사람은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얘기한 사람 황종임 선생이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선생님이 근데 좋아하는 황정현 선생님하고 선생님은 시차가 많이 나서 직접 못 배우셨지 않습니까? 사속하신 거. 아, 근데 그래서 이번에 내가 거기 황종의 선생 거기를 내가 가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동생이거든, 황종임. 황 선생님 책을 보면 저런 네, 나와요. 네, 나와요. 네. 선생님 그 책 내야 되겠다 진짜. 선생님들은 좋아하죠. 한점만 쫙 모아놓은 겁니까? 그렇죠. 아니 주역을 해석을 하는데 네, 군데 그 저 이 파자를 갖다가 하는데 그것이 그냥 개인 사견이 아니고 예를 들어 근문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이렇게 토대로 고증학적으로. 어서 저 받아오는 아, 그럼요. 하여튼 거기 가서 우리가 선생님 그 집을 보나요? 어떻게 되나? 뭘 보나 모르겠네. 가긴 가는데 황정임 선생님 뭐 이제 생각했지요, 뭐. 생각. 네. 아니, 자. 그러니까 이게 네. 돈 버는 방법을 짧게 얘기하면 배우겠다는 거 이해하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요걸 또 역으로 말하면 배워서 돈 벌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공부하면 돈 벌 수 있습니까? 요걸 얘기한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궁금하네요. 제가 예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재활 다문궐이요 신원기여즉 과우며 닭연 궐태요 신행기여즉 과회니 과우하이며 행과해이면 예, 그러면 녹제 기중의니라. 자, 여기에 다문궐이요. 다문하면은 많이 듣고 이런 뜻이겠죠? 네, 많이 듣고. 그런데 이게 어쨌거나 배움을 말하는 거예요. 많이 듣는 거 다 배움이에요, 배움. 우리가 배운다는 게 뭡니까? 꼭 글만 배우는 게 아니죠. 눈으로 보고, 많이 듣고, 그죠? 이거 다 배움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듣고서 골자는 빠질 꼴, 빼놓을 꼴자죠. 예. 의자는 의심의 자죠. 예. 그러니까 많이 들었지만 그 중에 심중에서 의심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의심되는 걸 갖다가 막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을. 그건 빠뜨리라는 얘기예요. 확실한 것만 얘기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원기여즉 신원은 뭐냐? 삼가할 신자의 말씀원자예요. 예. 그건 뭐냐면 삼가해서 말하는 겁니다. 기여는 그 나머지를
예. 그러니까 내가 많이 들은 것 중에서 의심되는 것은 그 잠깐 차치를 해두는 거예요. 이걸 나의 지식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학문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학문이라는 말 써요. 자, 이건 배울 학자예요. 진리를 배우는 거지요. 이건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건 보고 듣고 다 이게 진리를 배운 것인데 내가 들은 것 중에서 또 의심 안 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박학지하이며 신문지라고 했어요. 살필 심자, 깊을 심자. 물을 때에는 문문자 안에다가 입구자 쓴 거예요. 물을 적에는 그 집 문 안에 들어가서 물으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 주역을 배워야겠는데, 에? 주역을 했는데, 아이고 저 주역 배우면 잘못하면 저 미친다고 하는데, 에? 저거 그러니까 직접 주역을 배우려면은 그 집 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가니까 공자도 계시고 문왕도 계시고 주공도 계시고 공자도 계시구나. 그럼 그분한테 탁 절도 하고 그리고서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하고서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겁나니까 반은 딱 집어넣고서 거기 뭐 하는데요? 하고 이렇게 물으면은 그 세계를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입구자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렇지. 여기다 쓰면 안 되고 여기다가 써야지. 그지 문 안에 들어가서 물어야 되는 거지. 문 밖에 살라가면 절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여기 다문고리요 하는 얘기는 배운 거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신은 기여적 그 유효한 것을 이것도 이제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거지만 그것도 삼가에서 말한다면 이거 묻는 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묻고서 이제 묻는 것이 아니고 학문을 토대로 해서 내가 이제 유효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삼가에서 말하라 이런 얘기예요. 삼가에서 말한다면 그러면 허물이 적고 우리가 이 과자가 진면자에다가 머리 혈자에다가 아니 나눌 분자 썼어요. 진면자에 머리 혈자에 남을 이게 적을 과자죠. 집안에 뭐 머릿수가 많다 보면 차지하는 몫이 적겠죠. 그런 뜻으로 대개 옛날 제후가 자신을 얘기할 적에 과덕진 내가 덕이 적은 사람이요 라고 하는 용어로 쓰인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이제 남편이 이제 죽게 되면은 과부라는 말을 쓰지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덕이 적은 사람이요 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 것이지. 근데 우리가 대부분 과부라고 할 적에는 사실 이건 자칭이고 겸사로서 쓰는 것인데 사람들 되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괜스레 과부라는 말을 써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과인이라고 하는 말은 제후가 자신을 두고서 과인이라고 하잖아요. 자칭이요. 남이 과인하면 안 되지. 마찬가지로 과부라는 말도 사실은 자칭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덕이 적어서 백년해로를 못했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남들이 과부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건 욕하는 거지 사실은. 저 덕이 적은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미망인도 함께 하지를 못하고 상대를 먼저 보냈다는 뜻으로. 뭐가 적절한 표현이죠? 예? 적절한 표현. 글쎄, 적절한 표현이죠. 그러네. 부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부인이라는 말도 좋죠. 부인이라는 말. 남을 높이는 건데. 근데 그것도 이제 짝으로서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어디 때 이렇게 뭐 하든지 당호로
당호로 이렇게 하든지 보통 그 남의 어떤 아내 시집 온 사람을 당호를 쓰지요. 예천댁, 대전댁 이런 말 하듯이 그렇게 보통 쓰지요. 근데 이 문자하고 과자하고 바뀌면 해석이 이상해지는 건가요? 예? 그 뭐 과고 우자는 이제 허물 우자죠. 허물 우자. 허물을 적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허물을 적게 할 수 있다. 여기 그러니까 과자는 동사고 네. 우는 목적어죠. 그럼 이 과가 적게 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이거 문자로 봐 잘못 그러니까 이게 허물이 여기서는 허물이 적을 것이요 이렇게 했죠. 사실은 그렇다면은 이 직역으로 한다면 우과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요건 그냥 허물을 적게 한다. 또 다견 골태요 많이 보는 거죠. 다견은 많이 보는 것이고 골태 여기 태자는 위태로울 태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속이 편안치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보긴 봤는데 과연 저게 뭔 뜻인지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이걸 태자로 쓴 거예요. 뭐 그런 뜻이지 뭐 신비한 위태롭다라든가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마음이 편치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잔주에도 보면은 여시왈 의자는 소미신이요. 아직 믿지 못하는 바요. 마음속에 이게 확신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태자는 소미아니라 아직 편안치 않은 바니라. 그런 뜻이죠. 허물은 정자왈 우는 허물은 죄가 밖으로부터 이르는 것이고 회는 뉘우칠 회자는 이치가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죠?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견, 골태여, 신행, 기여즉 여기 신행은 삼가 행하는 거예요. 삼가해서 행하는 겁니다. 신행이 기여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문법으로 따지면은 그 나머지 나머지를 이게 목적어겠죠. 삼가 행한다. 행할 행자가 동사겠죠. 그럼 삼가하는 것은 동사를 꾸미는 게 부사지 뭐. 그죠? 명사를 꾸미는 게 형용사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를 삼가 행한다면 그러면 뇌우침이 적을 것이니 과우하이며 행과회면 그럼 허무 말함이 허무를 적게 하이며 행함이 뉘우침을 적게 한다면 그러면 녹은 그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학문을 통한다고 해서 무조건 학문을 우리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녹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 오히려 배운 사람이 더 막 말을 갖다가 제멋대로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생각도 제멋대로 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화근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나 배움 중에서도 내가 삼가에서 말하고 삼가에서 행할 수만 있다면 녹은 자연히 그 속에 있다. 배움 자체 갖고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 잔주에도 보면은 맨 끝줄에 공자 개활 공자께서 경야에도 뇌제 기중이라 박갈경자예요. 박가는데도 굶주릴 뇌자입니다. 굶주림이 그 속에 있다. 농사 짓는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거 아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서도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배우는 사람들 중에서도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정자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거기 잔주 네 번째 보면은 정자왈 수천작즉
인작지라 이런 얘기예요. 수 천작 즉 인작지라. 천작을 닦으면 즉 인작이 이르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천작이 뭐고 인작이 뭘까? 맹자는 이 작자를 천작과 인작으로 나눴어요. 그럼 인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 지위예요.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얻는 벼슬, 요걸 인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천작은 뭐냐? 내 안에 갖춰진 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잘 설명이 되어 있네요. 여기 주석에 여기 두 번째 보면은 천작은 인의, 어진 덕, 의로운 덕, 인의와 충신과 충자는 진실, 신자는 믿음, 그죠? 그리고 선은 도를 계승하는 걸 선이라 하는 거예요. 인의와 이건 이제 맹자글에 나오는 거예요. 맹자글에. 예, 그러니까 인의와 충신과 이 선을 행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좋아하고 함께 하잖아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이 천작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천작이 있다. 그래서 이 천작을 잘 닦아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돈 개념보다는 그냥 복 개념에 가까운 네? 질문과 복. 네. 녹이 네. 돈의 개념보다는 복에 가까운 답변 같아서. 네. 그럼 어떻게 보느냐는 게. 네, 이제 그렇죠. 여기 이제 자장은 이제 돈 버는 방법을 갖다가 공자한테 물은 거고 아마 이제 그 세태에 그런 의심을 갖고 얘기했겠죠. 배운다 해서 꼭 돈 벌 수 있습니까? 아마 이런 뜻을 갖다가 얘기했겠죠. 예. 배우면 복 받습니까, 선생님? 예? 배우면 복을 받아요, 선생님? 그냥 그렇게 복 받는 확률이 많겠지요. 그러니까 나를 삼가하고 이렇게 조심조심 살면 네. 복 가운데 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지. 네. 이게 뭐 돈 버는 방법이 있어요? 배우면 이런 묻는 사람도 아마 돈 버는 방법을 묻지. 답변이 워낙 돈과 관계없이 없지만 진짜 어떻게 하면 이 복을 지키고 하느냐는 걸로 답변이 나온 걸 봐서 공자님 제자가 돈 버는 것 뭐 이런 표현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제자가 그렇지. 그러니까 세태 이제 세간에 어떤 그런 세태를 두고서 이제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벼슬하기 위해서 대부분 뭐 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왕阳선생이 처음에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야 이거 열심히 공부해서 배움의 목적이 뭐냐? 공부해서 벼슬하는 거다 이렇게 선생이 얘기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 노계 개념이 네. 벼슬 네. 그 최고의 어떤 그 유신양면이 네. 돈 버는 것도 플러스 유신양면이 이제 그 학문, 그러니까 반직에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모든 명리나 이런 것도 그걸 봤는데. 그러니까 그 녹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이제 말하자면 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복록의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잔주에 보면 녹은 사자지 봉예라. 여기에 사자지 봉이라고 복록 벼슬한 자의 복록이라고 주자가 이렇게 딱 이렇게 표기를 해놨죠. 네. 요즘은 이제 관운을 안 보고 재운을 보죠. 재운. 그렇죠. 재운을 더 중요시하죠.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공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배우는 목적을 이 재물이라든가 벼슬하는 데다 목적을 둘 게 아니고 성인의 진리를 따르라. 그리고 그 안에서 삼가 말하고 삼가 행하고 그렇게 하면 그 이 안에서 복록은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좀 감동적인. 그래요? 예. 사실 그런 거예요. 아니 요즘에 부모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한다면 자녀들한테 너 어린애한테 너 부자 되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너 훌륭한 사람 되라 이런 얘기예요. 그 안에 부자의 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훌륭한 사람 된다고 해서 부를 갖다가 차버리고 가난의 길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훌륭한 사람 속에서 그 안에서 부도 추구하고 다 그러는 것이지 그 밖에서 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라고 한다면 늘 자녀한테 부자 되라 부자 되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훌륭한 사람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요 구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애공이 문활 하위적 민복인이 있고 공자 대활 거직 조저왕즉 민복하고 거왕 조저직즉 민불복이니이다. 애공은 공자께서 유세를 하러 다니시 철환천하라 가죠. 주유열국이라는 말 쓰죠. 네, 한 14년간 그렇게 세상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68세 되는 노년시대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의 노나라 군주가 애공이에요. 예. 그 애공이 묻기를 하위즈 그러면 이 얘기는 어찌하면 즉 민복인이 있고 백성들이 복종하겠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어찌하면 백성들이 복종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공자 대활 우리 고전 속에서 대활하면은 뭐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질문에 답할 적에 대활하는 겁니다. 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우리 왜 어릴 적에도 답을 할 적에 선생이 질문을 하고 학생이 답할 적에 그럴 적에는 어때요? 옛날에는 서서 답했죠? 서서 앉아서 답했을까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대답하잖아요. 네. 대답하다 갈 때 대자는 네. 그렇고 답은 우리 아랫사람이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말해줄 때. 그렇지.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네. 그러니까 보통 아니 근데 그걸 꼭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할 때 그걸 답이라는 말을 꼭 쓰진 않아요. 요건 일반적으로도 다 씁니다. 근데 보통 문장에서 대화를 한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 질문에 하는 거예요. 답이라고 하는 뜻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겠어요? 주관이지 우리 주관에다 글 쓰잖아요. 여기 부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질문에 답하는 걸. 자,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애공이 군주니까 공자 답하여 가라사대. 거직 거자는 천거할 거자예요. 천거할 거. 천거한다 할 때 그 거자 쓰는 거죠. 직은 정직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을 천거하고, 예. 정직한 사람을 천거하고, 이게 착자가 보통 이게 쇠금자에다가 예석자, 예, 이게 석길 착자인데 보통은 이게 이렇게 쓰면 둘 조자예요. 예, 둘 조자. 여기 둘 조자 할 때는 이게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을.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을 천거하고 여기 왕자는 이게 구불왕자예요. 구불왕자. 우리가 왕님 해 주십시오 할 때 이 왕자 쓰지요. 예? 아이고 우리 참 누추한 곳에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임해 주셨군요. 할 적에 우리가 왕님이라는 말 쓰죠. 여기 왕자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정직한 게 아니고 정직은 꼿꼿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굽어 있는 건 뭐예요? 이게 몸 구부린 것이지. 아첨하고 바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왕이라는 글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유연한 사람. 네? 유연한 사람. 유연한 사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쓰지 말란 얘기예요. 예. 굽은 사람을, 그런 사람을 여기 조자는 내버려 둘 조자예요. 그냥 둘 조자입니다. 천거 쓰지를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둔다면 그러면 백성들 다 수긍을 하겠지. 백성들이 복종하고 반대로
거왕조저직 즉 굽은 사람을 천거하고 이게 저기 이 거자를 등용한다는 뜻인데 왜 등용이라는 말을 안 쓰고 천거한다라는 거자를 썼냐면 이게 옛날에는 사람을 쓰더라도 사람을 어떤 자리에 이게 쓰는 걸 이제 우리가 등용이라든가 쓴다는 뜻으로 쓰잖아요. 근데 고전에서는 등용이라는 말 거의 안 쓰고 대개 천거한다는 말 써요. 천거는 뭡니까? 남에게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니 애공이 천거한다는 뜻은 뭐예요? 애공이 이건 뭐냐면 하늘에 천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잘 수행을 하고 바르게 하면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건 두는 거예요. 하이 내가 애끼니까 너는 나를 위해 쓰니까 내가 너를 써야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늘에다가 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라는 말 쓰는 거예요. 거라는 글자를. 근데 여기서는 이제 거왕 조저직은 뭡니까? 아첨하는 사람을 천거하고 정직한 사람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러면 그냥 간신배들만 끊지. 아첨하는 사람들만 끊고. 그러면 백성들이 복종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이렇게 공자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20번에 개강자문. 개강자가 묻기를 사민 경충 이권호대 여지하있고 재활 임지장즉 경하고 효자즉 충하고 거선이 교불능즉 권이니라. 개강자 여기 개강자는 여기 잔주에 나오지만 노나라 대부 개손씨라고 한 거예요. 우리 노나라에 이제 앞으로 노노를 나가면서 삼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합니다. 삼환. 예, 이 삼환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 삼환이 누구냐면 개손씨,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기 개손씨가 가장 세력이 막강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아들 셋이에요? 네? 아들 셋이에요? 네, 후손이 아니요 여기 삼가라고 해. 그러니까 이 집안들이 이제 이렇게 맹손씨 집안이 있고 숙손씨 집안이 있고 맹중 숙계 할 때 쓰는 이 용어예요. 네? 그러니까 개손씨 집안이 있는데 고흥자 계셨을 이 당시에는 개손씨 집안이 가장 세력이 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손씨 집안에서 특히 그냥 천자만이 그냥 연주할 수 있는 그 음악을 틀질 않나, 천자만이 지낼 수 있는 천재를 갖다가 지내지 않나, 그냥 이게 그냥 분수를 막 벗어나서 자기가 마치 천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개손씨가 그래도 공자를 존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공자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공자는 못마땅하지. 못마땅하지만 어쨌거나 당시 세력가가 개손씨니까 그 개강자니까 답을 해줘야겠지. 그러니까 이 개강자가 묻기를 사민 하면은 이 사는 하여금 사자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경충 공경하고 충성케 해서 권자는 권면할 권자죠. 부지런할 권자. 권면케 하되 권면하게 하려는데 여지하있고 했어요. 여하라고 하는 것은 어찌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다 근데 그 사이에 갈치자를 붙이면 뭐냐면 여기 하나의 목적어예요. 목적어가 있을 때에는 여기 여하 가운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본래는 여하 뒤에 갈치자를 써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때는 여하라고 하는 글자가 있으면 가운데다가 목적어라 하더라도 가운데다가 둬요. 그럼 여기 가르치자는 뭘 의미하냐? 앞에 있는 요 내용 구절을 여기 지칭대명사예요. 지칭대명사 앞에 있는 그 구절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물은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아이 좀 저기 뭐야 이 나를 좀 공경하게 하고 또 충성하게 해서 부지런하게 해야 되겠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서 이제 물은 거예요. 어찌 보면 당돌한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써있자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죠? 그러니까 써있자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멋으로 어떤 도구라든가 예를 들어 사람으로 할 때는 또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또 때로는 소위 할 때 쓰는 이자 있죠. 그것도 원인, 까닭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야. 대개 고요 두 가지 뜻을 담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원인의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인의 뜻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가지자가 생략된 걸로 봐야 돼요. 아까 3인 경충이라고 해도 썼죠. 예? 이게 3인 경충으로 했지만은 사실 여기에서 그렇게 함으로 3인 경충으로 함으로써 이렇게 어떤 원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활, 임지, 장즉 이 장자가 장엄할 장자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집안에 별장을 얘기할 때 무슨 장 이렇게 쓰죠. 요즘에는 어디 이 여관집을 갖다가 무슨 장 뭐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에는 이 본래 풀초자에다가 나무조각 장자예요. 우리가 요 부수가 요런 걸로 쓰는 경우가 있고 요렇게 쓰면 이거 뭐냐면 이건 나무조각 판자예요. 요건 장자고 또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요건 나무조각 장자고 요건 나무조각 판이 아니라 편. 요렇게 하면 판이지. 요건 편이야, 편. 장편. 우리가 저기 소정자 쓸 적에 눈목자에다가 이렇게 썼지만은 사실 이게 나무조각 장자고 요거 나무조각 편자예요. 나무에다가 불 지피는 거야. 이게 소정자예요. 나무에다 불을 지펴가지고 음식을 갖다가 밥을 갖다가 삶는 거. 이게 소정자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선비사자 쓴 거예요. 여기에 식식장자예요. 우리가 장사라는 말 쓰죠. 남자 나이 30이 되면은 이 예법에는 장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철을 두고 가족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철을 두지만 왜 그 장자를 식식장자를 이렇게 썼냐면 자고로 선비라고 하는 자는 이 장자가 뭐 여러 가지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지간으로 말하면 이건 침실이고, 침대고, 공부하는 자리로 말하면 책상이고, 제사 지내는 걸로 말하면 제상이에요. 그건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비라고 하는 자는 침실을 대하든 책상을 대하든 제상을 대하든 예의에 맞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이게 식식장자의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씩씩하다는 얘기는 무슨 뭐 열심히 운동해야 알통 나오고 뭐 이걸 갖다가 씩씩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갖춘 모습, 그런 사람을 씩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 풀초배는 이렇게 쓴 것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집을 뜻하는 뜻도 되고 하는데 장엄하다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지역 속에서 이 선비가 딱 거주하는 곳. 어떤 꾸민 풀초가 어떤 꾸민 뜻이 뭐 꾸민다는 뜻도 다 되죠.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은 내 집을 꾸밀 때 어떻게 꾸미겠어요?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막 여러 가지 꾸미겠죠. 선비가 꾸미는 건 뭐겠어요? 책방을 둬가지고 책자 딱 꽂고 주련마다 글 같은 거 쓰고 그러니까 집에 딱 가면은 아, 이 집안은 장사하는 집안이로구나. 네? 아, 이 집안은 선비 집안일세. 그 꾸미는 보고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야산 선생님 시를 좀 걸어둬야 됩니다. 그래. 그러니까 재활 임지이장즉 하면은 장엄함으로써 임한다는 얘기, 이에 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엄함으로써 이에 임한다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엄은 뭐예요? 예를 갖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예를 갖춘 모습으로서 백성들에게 임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은 자연히 공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지위라든가 세력을 갖고서 백성들에게 임하면은 백성들은 그 앞에서는 예의하지만 속에서는 어때요? 뒤로는 요걸 뭐라 하냐면 면종복배라 하는 거예요. 면종복배. 얼굴은 예예하지만 요 마음속에는 배복자, 그건 딱 등 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걸 면종복배다. 선생님, 이 장자 하나만 쓴 것과 예? 장, 예. 그리고 여기 책에 보면 장엄함으로써 대한다고 이제 엄자도 넣더라고요. 해석엔. 예. 이렇게 여기 위에 원문엔 장자만 있잖아요. 예. 이 해석에는 장엄자까지 넣는데 이렇게 같이 그 장자만 갖고서는 그 뜻이 불통하기 때문에 엄자를 더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이라는 뜻은 뭐냐? 예를 갖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엄 자체가 예를 갖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뭐 우리가 장엄하다 할 때도 그렇죠. 예를 들면 궁전을 장엄하게 한다. 겉으로 뭐 보통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지. 그 건축의 어떤 그 용도에 맞게, 거기에 진리를 담고 있는. 우리가 우리 저 법성계에 보면은 장엄법계 실보정이다. 장엄한 법계가 실로 보배로운 궁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속에 법궤를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막 화려하게 꾸미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엄하다고 하는 것을 꼭 유형의 어떤 상으로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갖춘 모습. 육아의 용어로 말하면 예를 갖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면종복배 쓰시다 말. 얼굴로는 예예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배심, 배복자, 그건 등 돌렸다는 얘기예요. 면종복배. 구조에 장자를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자도 있고. 어디요? 장자를 구조에서 장자로 쓰는 이유가. 여기 임지장. 여기 장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로서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뜻을 장자로 쓴 거예요. 굳이 예를 쓰면 되는데 왜 장자를 썼을까?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장자는 그러니까 어떤 이 보통 장자가 이게 지역 어떤 경계의 어떤 그런 뜻도 되지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저 여관집을 갖다 무슨 장 하듯이 그 어떤 여기도 하나의 나라기 때문에 그 나라 경계를 그러니까 예로서 이렇게 꾸미는 거겠죠. 그죠? 그런 뜻으로. 예. 그리고 또 효자 즉 충하고 아까 경충했으니까 예로서 백성에게 임하면 백성들은 공경하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자는 뭡니까? 어른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거예요. 이게 효자예요. 여기서는 자자는 이제 이 애공도 자식이 있겠죠. 부모도 있을 것이고 부모에게 효로 대한즉 또
자식을 대한즉 이런 뜻이죠. 효와 자로 한즉 그러면 백성들은 진심으로 대한다는 얘기. 아이고 우리 임금님께서 저렇게 부모에게도 잘하시고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내 부모님을 애들이 있는 데서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을 아주 효성으로 잘 받들어 매시고 또 아래 애들을 갖다가 잘 사랑으로서 이렇게 보살피고 이게 효자죠. 그러면 자식들은 진심으로 부모를 대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충자의 뜻이죠. 네. 거선이 교 불능즉 그리고 한나라의 임금으로서 거선 선한 자를 천거하는 거예요. 선한 자를 여기서 선하다는 얘기는 도를 계승하는 자죠. 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런 자를 천거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불능한 자, 능하지 못한 자, 꼭 뛰어난 자라만 등용을 하는 게 아니라 설령 능하지 못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을 잘 가르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불능한 자를 가르친다면 그러면 아이고 우리 임금님은 저렇게 못난 사람들도 버리질 않고 저렇게 다 쓰려고 하는구나. 나도 열심히 해서 선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권면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사실 뒤에도 보면은 막 개강자 하는 거에 대해서 공자 못마땅하게 읽은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지금? 개강자가 세력까지 사실 개강자가 이제 뒤에 가면은 그런 게 나오지만은 염유라고 염구라고 있어요. 염유 제자 염유를 통해서 공자가 그냥 떠돌이 생활을 그냥 14년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강자가 염구를 공자의 제자니까 쓴 거예요. 요직에다가 쓰고 그러고 좀 공자 매시오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 이게 사실 개강자예요. 한편으로는 개강자가 막 세력가로서 옳지 못한 그런 행동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강자가 공자를 흠모한 거예요. 흠모했으니까 그 제자를 쓴 겁니다. 제자를 쓰고 공자를 오게 한 거예요. 예, 그리고 틈만 나면 공자에게 또 이렇게 질문을, 질문에게 묻고, 그렇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인간사는 복잡한 거예요. 내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또 현자에게 또 이렇게 도를 묻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보통 나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그런가요? 용서받고 싶다. 예. 자, 21번. 자, 호구의 공자왈 자는 해불 위정이시니 있고, 혹인이 공자에게 말하기를 여기 자는 할 때 이 자자는 범칭으로 쓰이는 거예요. 선생도 이렇게 선생님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랫사람한테는 그대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는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이겠죠. 공자에게 얘기한 거니까 선생님은 해자는 어찌 해자예요. 어찌 정사를 행하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공자가 장년 시절에 고향을 떠나기 이전에 여기 정공이라고 하는 분이 제후였어요. 그때에 잠시 정사를 하지 않았던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서 제왈 공자 가라사대 서운 효호인저 유효하이며 우형제하야 시어 유정이라 하니 시어 위정이니 해 기우의 위정이리요. 이제 공자가 서경의 글을 갖다가 인용을 하시는 겁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서경에서 효를 말했노라. 유효하며 오직 효로서 부모를 섬기며 오직 효로서 효를 행하며
우이우 형제하야 형제 사이에 아주 우애로서 이렇게 해서 시어 유정이라 유정에 정사를 두는 데에 베풀었다 라고 하였으니 시역 우의정이니 이 또한 정사를 행하는 것이니 아니 여기 가정사로서 말하잖아. 일가지 정으로서 얘기한 것이죠. 일가지 정.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해서 정사를 하는 게 아니다. 꼭 어디 뭐야 밖에 나가서 벼슬 하는 것만이 정사를 하는 게 아니다. 가정 속에서 정사를 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가정정자 쓴 걸 보면 이렇게 써요. 가정할 때 여기 정자예요. 여기 뭡니까? 이것도 조정정자예요. 우리 조정정자가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고 선비사자고 이렇게 쓴 건 뭐냐면 이게 길게 늘어설 인자예요. 요 글자가 책받침변하고 달라요. 책받침이 여기 하나 좀 찍지만은 이거는 길게 늘어서 인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조정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다 만조백관 다 시립하고 있는 곳 아니겠어요? 예와 의로서 질서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의 조정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조정과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애비가 애비답고 자식이 자식답고 남편이 남편답고 아내가 아내답고 이것이 이게 정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록 벼슬을 안 했지만 가정에서 나도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왜 나보고 정치를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또한 정사를 행하는 것이니 어찌 여기 그 기자가 뭐냐면 지금 여기 혹인이 공자에게 나라의 어떤 지위를 갖고서 벼슬 하는 그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요 그 기자가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어찌 꼭 여기에 보면 참 해석을 잘했어요. 지위에 있어야만 어떤 지위가 있어서야만 정사를 하는 것이겠느냐. 지위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그런 뜻이에요. 지위로서 정사를 한다 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조금 시간 늦었어도 요거 끝마치고 저기야죠. 요거 끝마치고 자 재활. 인이 무신이면 공자 가라사대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기지 불가야로라. 대거 무예하이며 속어 무월이면 기하이 행지제리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은 모든 것의 근원처예요. 모든 것을 행하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저기 뭐야 인의 지신 우리 오행 나중에 이제 공부도 하시면 이제 목화 금 수 토 하두의 수예요. 인의 의지라고 했지만 사실 이 묘 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토가 모든 걸 다 생성을 하듯이 토가 요 신이라는 게 모든 걸 행할 신이 없으면 인을 행할 수도 없고 신이 없으면 예를 행할 수도 없고 신이 없으면 의지 다 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에도 보면 어때요?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은 그냥 숙정문, 여기는 숭례문이지. 여기 흥인지문, 숭례문, 돈의문, 여기는 지자는 안 썼어요. 숙정문이라고만 했어. 묘하죠? 그죠? 이건 뭐냐면 지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지자를 안 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한가운데 뭐라고 썼어요?
보신각이 있어요. 보신각.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종을 딱 쳐서 북을 종을 쳐가지고 사방팔방으로 교화를 갖다가 전하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이 없으면은 인의 의지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인이 무신이면 부지 기가야로라 그 가함을 알지 못하노라. 이게 인의 의지 다 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대거 무예하이며 소고 무월이면, 자, 우리 예자라든가 월자를 보면은 사실 여기 보면은 잔주에 뭐라고 나와요? 끌채 끝월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예. 이게 저기 뭐야? 여기 대거에는 그 예라는 게 있고 소고에는 월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예자랑 월자랑 같은 거예요. 다만 큰 수레라든가 마차라든가 여기에 쓰이는 크고 작은 걸 갖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뭡니까? 우리 소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렇게 있을 때에 여기 멍에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수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레에 보면은 옛날에도 우리 보면은 수레에 앞에 길게 늘어선 나무 작대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나무 작대기하고 멍에하고 요 끈을 잇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요즘으로 말하면 저기 뭐야 핀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갖다가 이렇게 고정시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예라는 글자와 월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이게 없으면은 수레 끌고 싶어도 못 끌죠. 이게 없으면은 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대거의 그 끌채, 멍에 끌채 끝 예자 월, 그게 끌채 끝에 여기 박는 거에 없는 것과 같고 소고에 월이 없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마치 수레를 끄는 예나 월이 없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기 하이 행지제리요 그 어찌 이를 행할 수 있으리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경사에는 특히 더하죠. 23번 자장이 문 10세를 가지야이까. 10세는 1세가 30년이니까 10세는 300년이죠. 300년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 은인어 하려하니 소손익을 가지하며 주인어 은예하니 소손익을 가지하니 기혹 계주자이면 수 백세라도 가지예니라. 자, 우리 3대를 얘기할 적에 대개 하은주 요걸 3대라 합니다. 3대라고 하는데 옛날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3대의 정치를 갖다가 늘 흠모를 했어요. 어찌하면 참 우리가 저 시대와 같이 정사를 펼칠 수 있을까. 그런데 요 하나라의 예를 은나라가 들어섰지만 은나라가 하나라의 예를 답습했어요. 네, 답습했지만 거기서 손할 건 손하고 익할 건 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를 인습했으니 여기 인이라고 하는 것은 따른다는 뜻이에요.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를 인습했으니 손익하는 바를 알 수 있으며 예. 하나라는 은나라의 예를 따랐으니 손익한 바를 알 수 있으니 지금 공자는 어디 사람입니까? 주나라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 기호 계주자이면 그 혹 주나라를 계승하는 자라면 수 백세라도 가지 아니라 비록 백세라도 알 수 있다. 이게. 백세는 몇 년이에요? 3000년이지. 3000년이. 그래서 이게 성인의 말씀은 3000년 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데 근거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 자, 여기에서 여기 좀 잔주를 좀 나가야 됩니다. 마씨는 물론 마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융.
이 마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인데 옛날 후한 때 사람이에요. 근데 마용이라는 사람은 가난한 선비가 아니에요. 왕실에 외척했던 사람인데, 예? 근데 이 사람은 탁 제자를 가르칠 적에 뒤에다가 붉은 천을 탁 들여워가지고 그리고 제자를 가르치는데 뒤에다가 무녀를 딱 둬가지고 악기를 탁 켜게 하고, 왜냐하면 공부하는 것이 뭐예요? 예와 악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공을 딱 둬가지고 거기서 탁 음악도 연주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탁 제자를 가르친 거예요. 그냥. 꾸미셨네. 네? 꾸미기를 잘. 네. 그런데 제자 중에 만약에 공부를 소홀히 한다든가 이러면 그냥 가차없이 그냥 내쫓아 버렸어. 그냥.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역사에서 정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네. 이 정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끝까지 스승의 가르침을 갖다가 아주 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현이 떠날 때 우리 예약이 저 동쪽으로 가는구나. 네? 한탄을 한 사람이 마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용이라는 사람이 주역사에서도 아주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마씨가 말하기를 여기서 인이라고 따른다는 인은 뭐냐면 그저 삼강 오상 뭐 이 정도. 삼강 오상은 삼강은 뭡니까? 군의신강, 부의무강 뭐 이렇게 막 쓰는 거잖아요. 부부 아니 잠깐 부의자강 그렇지 부의자강. 마음이 바쁘니까 막 제가 그냥 여기 또 손익은 뭐냐 이게야. 문질 삼통을 말한다 이게야. 이 문질 삼통. 문은 꾸미는 거고 질은 본바탕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근데 삼통이 여기 있어요. 삼통. 이거 주역에서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삼강은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처강, 네, 부의처강 요 세 가지고,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이다. 문질은 뭐냐? 이 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는 이 본질을 숭상했어요. 하상충이요. 이 상자가 숭상할 상자입니다. 하나라는 똑같이 은주, 하은주 다 똑같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라는 본질을 숭상하고 검소한 걸 숭상했어. 요걸 충자로 쓴 거예요. 예? 예. 상나라는 본 바탕을 숭상한 거예요. 바탕을. 그리고 주나라는 꾸민 걸 숭상했어. 뭐 예의를 하더라도 막 겉으로 화려하고 이런 걸 숭상한 거예요. 문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꾸민다 이런 얘기. 문이 문체 문양 하듯이. 자, 삼통은 뭐냐? 하정 건이라니 하나라는 인월달 세수를 삼았어요. 지금 우리가 인월달 새 설날을 인월달로 삼아요. 자축 인묘할 때에. 예, 요건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의 도를 숭상했다는 얘기. 하나라는. 근데 상나라는 축월달로 정월달을 삼은 거예요. 하정 건축이다 하는 얘기 바로 그거예요. 요건 지금으로 말하면 12월달이에요. 예. 주나라는 정월을 자월달로 세수로 삼았어요. 자월달. 아이고 좀 너 해야지. 자, 음양이 자월 5월 달로 했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여기 자월 달에 음에서 양이 생하는 걸 요걸 첫 한 해의 시작지로 삼은 나라는 주나라예요. 여기 이게 자가 뭐냐면 천개어자, 이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자시가 되면은 하늘에 이 기가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시에 엎드려 자지 말라고 그래요. 이건 짐승이나 엎드려 자는 것이지, 에? 자시가 되면 이렇게 누워서 천기를 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네, 이게 천개어자예요. 10개자. 아이고 참 천개어자. 하늘은 자시에 열린다는 얘기예요. 축시가 되면은 집이하고 축이에요. 축시가 되면은 땅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축시가 되면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우리 땅에 있는 동물 중에 가장 천기에 민감한 동물이 뭐냐면 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 축시라는 말도 써요. 닭은 축시가 되면 운다 이게. 천기를 알고서 꺾여 하고 울어요. 축시가 되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땅에도 천기가 이제 오니까 내려오니까 그 길을 다른 동물들은 못 느끼는데 닭은 느낀다는 얘기예요. 축시가 되면은. 자시의 개가 자시는 거. 자신은 이건 무형이니까 무형이에요. 처음이 이제 축에서 닭이 온다. 네, 그렇죠. 인생의 인이다 이게. 자축인. 사람은 이제 인시가 되면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절간의 스님이 시계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남자는 태양의 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인시가 되면 양기가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니까 인시가 딱 되면은 아 스님이 일어나는 거 옛날 시계 없던 때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근데 왜 고사리를 먹게 해요? 네? 인시를 알게 해야지 왜 고사리를 먹게 해요? 큰 괜스런 저기 뭐 습속인데 고사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그럼 난 그래서 옛날부터 난 고사 좋아했어 옛날부터.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이건 천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요건 지도를 상징하고 요건 인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에도 여자는 달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달의 주기가 대략 28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여자는 경도를 하는 거예요. 남자는 매일 아침 인시가 되면은 양기가 충만하고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경도를 치르니까 다 이게 음양의 치욕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라는 인도를 계승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정건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우이인통이요. 죄송한데요. 그러면은 여자는 네. 음기를 한 달에 한 번씩 음기를 빼는 의미네요. 네? 음기를 빼는 가장 음기가 충만할 때 음기를 빼내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조수간만처럼 예, 그러니까 찾다가 기울었다가 하잖아요. 예. 그게 말하자면은 달의 전기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여자는 음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달의 전기를 받은 거예요. 남자는 양체이기 때문에 태양의 기를 받은 것이고. 그래서 여자가 달빛처럼 하얀하면 미인이라고 하지만은 남자가 달빛처럼 허연하면 그건 병자라고 하는 거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불구수만 이 기운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허연하면은 그건 어디 병자의 병자. 장비네 장비. 네? 그래서 주나라는 이제 정월달이 자시를 세우니 이게 천통이다 이게. 그 주나라 주역책이 뭐예요 이게? 그래서 중천건께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천건께부터. 자, 요거 그냥 넘어가고 24번 재활 비 기귀 제지 첨야요 했어요. 그 귀신이 아닌데 제사 지내는 것은 아첨하는 거다 이게요. 아첨할 첨자가 인변에다가 절구구자 썼죠. 사람이 구덩이 속에 빠져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아첨할 첨자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제사는 내 조상에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조상도 아닌데 지내는 게 뭡니까 이건? 지내는 이유가 뭘까? 예? 그렇지. 구복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아첨하는 거에 대해서 첫째가 뭐냐? 자기 분수에 분수밖에 어떤 자기 분수가 아닌데도 죄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요 뒤에 이제 3편에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을 바라기 때문에 하는 거야. 또 한 가지는 음사예요. 음사. 음탕할 음자에다가 제사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지내지 말아야 될 걸 하여튼 지내는 걸 지금 이걸 음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예? 될 게 뭐구나.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어? 아니 내 조상도 아닌데 조상도 아니게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꼭 그 뭐 천재니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왜 저기 무슨 막 요즘 얘기한 게 뭐냐면 이 무당들 막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거 푸닥거리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견의 불의 무용냐니라. 예? 의로움을 보고든 의로움을 보면은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의로움을 보고도 하지 않은 거 이걸 용맹이 없다, 용기 없다, 용맹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맹 없는 사람이다. 내가 의로움을 봤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 않는 것이 이게 겁쟁이다, 용맹 없는, 용기 없는 사람이다. 문자의 하늘나 위에 뭐 있는 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예? 화자를 해보면 문자를. 요것은 남자 투구수고 뭐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보통 이러면 이제 마늘 모자예요. 요것은 이게 사실은 이게 본래 이게 사람인자를 갖다가 사람인자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사내남자는 밭전자에다 힘절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쟁기 가는 걸 뜻하는 게 여기에 사내남자예요. 쟁기 가는 거.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서 밭에 힘을 들이는 뜻으로 용자를 용감할 용자를 이렇게 쓰는 것인데 여기 사람이 자를 이렇게 변용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자, 근데 요걸 두고 주자는 뭐라 했냐면 지부르이면 시 무용냐라고 했어요. 지부르이면 시 무용냐라. 내가 뭘 알았으면 해야 되는데 알고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용기가 없는 것이다라고 주자는 더 이렇게 한 발 더 들어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구절에서는 이게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걸 얘기한 거고 앞에 구절 여기 비기기재지 아마 개강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걸 하는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것이고 여기 뒷구절은 해야 할 걸 하지 않은 것 갖고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구로 쓴 거네요?